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라면 누구나 살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너무 쉽고 분명한 이 답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감사의 사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어려움의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고백을 갖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의 생각, 불평의 말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서보다 주님께 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그냥 말하고 내가 그냥 찬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상하고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분인지,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 없이 알게 되어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또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아도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알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생을 사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헐벗은 곳에 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영벌, 나의 저주를 위하여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이 악함, 나의 이 추함, 나의 이 연약함, 하나님은 이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만 해도 이것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 가운데 다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엔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습니다. 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뭐 K 문화, 뭐 K 방역 하면서 우리나라를 다 부러워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구나,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구나, 우리나라는 풍족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만 보더라도 이 세상을 통해서 문명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어떤 선진국이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처럼 보릿고개 이야기하고 정말 살기 힘들 때 이야기할 때 그때는 당연히 감사할 일이 없었으니까 감사하지 못했지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 왕보다 더 좋은 생활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자일 뿐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부른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의 성도들입니다. 또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가 넘치니 치유와 부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는다면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감사는 헛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굳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항상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남다른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던 학교에 가던
가정에 가던 그 어디에 가던 정말 너는 남다른 아이야, 남다른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남다른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보고 오라고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부정적인 것을 바라본 대로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남달랐습니다. 불평과 부정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른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선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남다른 믿음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죄가 가득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남다른 믿음으로 복음답게 증거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에서 좀 이제 숨 좀 쉬고 제법 잘 살 줄 알았는데, 회복될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병상이 부족하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불평과 염려가 당연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서 남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다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그때야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남들은 다 불평하고
다 염려하고 원망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항상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의 삶을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오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질병, 문제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혼과 믿음을 보시고 그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물으셔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한 명만 와서 나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9명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눈 뜨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하루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출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지겨운데 난 또 오늘 또 반복되는 그러한 일을 또 하게 되었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구나,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구나, 감사해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밖의 풍경을 보면서, 밖의 자연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기도가 누군가의 절실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내가 듣고 걷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사해야 할 가치조차 여길 수 없는 당연한 일상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소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가지고요, 배불러도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배불러도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 중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만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별함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에는 행복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마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 힘든 상황도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은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가만히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냥 불평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감사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수고와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고백의 훈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다가옵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캄캄한 감옥에서도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감옥에서 결박당한 상태에서 주님께 드려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큰 지진을 통하여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염려와 걱정이 없어져야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가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이 맞으면 내가 감사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할 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감사의 고백을 들은 우리의 가족들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는 가정은요, 그 가정 역시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평의 문을 닫아버리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이 너무나도 인상적인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 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몸이 약하거든요. 인공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걷는 것도 힘들고 말할 때도 숨이 차요. 그런데 항상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저 감사해요. 항상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도 오히려 도전을 받는 거죠. 저보다 아프시고 저보다 힘이 없으시고
저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권사님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를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에게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린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감사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의 남다른 인생과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예배 또 영혼, 가정,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원망 불평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오늘도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여 남다른 믿음의 고백, 남다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세종수목음 드림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세일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심으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 영혼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가운데 주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귀한 통로 간증이 되도록 주님